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요. 성경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뜨거움을 그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쓴 것 같으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람의 저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후반절 16절과 10절 후반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와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영생을 얻게 돼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4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런 갈급함 혹은 성경적인 지식의 탐구,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간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기 앞섭니다. 야, 내가 성경 얼마나 잘 연구했는 줄 알아? 아유,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그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좀 배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너희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네들은 못 가. 정죄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교만해진 지식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M스쿨 첫 시간, 이 M스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제가 만나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김병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그 1층에 그 전시되는 그 그림을 소개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하신 분이 저희 이번 M스쿨로 마스터하는 창세기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준비한 이 그림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전문가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그림을 소개하는 것보다 오늘 폴 세잔과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한번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은 다각도에 의해서 다시각적인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마우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폴 세잔의 이 정물화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구도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모르긴 한데, 예술 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폴 세잔의 정물화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이 사과 바구니의 사과의 구도와 왼쪽에 있는 항아리의 구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과 과일 바구니는 정면에서 보고 그리는 거라면 이 항아리는 위에서 보고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폴 세잔은 정면에서 과일 바구니를 그리고 항아리는 위에서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구도가 다릅니다.
한 가지의 그 예술 작품에 다른 구도가 있어요. 당시적으로 원근법을 표현하는 기법으로는 그림으로 취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의 높이도 그래요. 오른쪽의 모서리의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왼쪽의 식탁의 모서리는 낮습니다. 이게 평평하지 않고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식탁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의 식탁의 구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병과 과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기의 자신의 아버지, 이 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폴 세잔이 자신의 예술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피카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릴 때 정면에서도 그리고요, 옆면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합쳐가지고 다 포함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긴 한데 정상적인 그림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여러 방면, 여러 시각에서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냐? 바로 움직이는 것은 정형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정된 사진과 같은 한 컷으로 그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정형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틀에 딱 맞춰서 이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옆모습이 아니라 다른 반대쪽 옆모습을 본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 사람을 보고 그리지만 어떻게 그 시각을 달리하냐에 따라서 그림, 작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를 6주 동안 배울 텐데요. 내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랑 좀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좀 다른데? 아유, 조인지 목사가 잘못 가르쳐 주나 보다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회의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말씀 외에 다른 시각에서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풍성한 말씀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아주 크고 크다는 표현이 광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작습니다. 제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영원과 찰나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영원, 끝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의 한순간의 이 100년의 시간은 찰나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에 비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찰나와도 같겠지요. 이 찰나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100년 동안 장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100년의 시간 가운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까? 또 많이 안다 할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과, 즉 교우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동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속회원들과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공유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수용할 때 우리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형화시켜서 상대방의 것들을 부정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찰나와 같은 부족한 이성으로 정형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M스쿨을 통해서 가져야 될 목표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영생을 담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M스쿨을 보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는요, 총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태고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첫 서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가 원역사를 나타내고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여기는 원역사에서 족장사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5장부터 36장은 이삭과 야곱과 또한 야곱에서 이 라반의 이야기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한 사람으로부터 집중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사람을 족장으로 세워서 그 족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족장사에서 민족사로 바뀝니다. 출애굽,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요 흐름 가운데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 창세기 개론인데, 사실 요 창세기 개론에 제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주차 때 심화 과정 있으니까 그 심화 과정 때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역사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한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게 창조가 맞냐, 어떻게 된 거냐, 과학이 더 우선되지 않냐라는 심포지엄이 열렸었습니다. 그 중에 그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박사님이 강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하신 박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과천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이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 오늘 M스쿨 우리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분의 세미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말 재밌게 강의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왜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가, 진화론보다 왜 창조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장황하게 되고요.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을 쓴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 왜 만드셨는가,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해서 그 의도를 갖고 썼습니다. 여러분, 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의도를 파악해야, 그 의도대로 가야 그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잘 숙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저자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책을 읽어 나간다면 책은 온통 오류투성이, 또한 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책으로 느껴지잖아요. 자, 오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보다 그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 의도를 갖고 온전히 순응했을 때 비로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 요 의도대로 창세기를 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창조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4절부터 쭉 읽어 나가게 되면 4절과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 후반절. 여러분 성경이라면 창세기 1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다라는 동사를 썼고요.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게 나누셔요.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심에 있어서 이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왜 나누는가 봤더니 이 혼돈되어 있는 태초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좀 나눠서 이러한 요소들은 이쪽에 가고 이러한 요소들은 이쪽에 배치해서 온전하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나뉘고 그 나뉘어져 있는 영역 가운데 알맞게 그들이 생활하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PPT를 보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변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사를 보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문학에서는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요. 자, 이 빛이라는 발광체를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은 이 빛을 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둘째 날에는 이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어요. 나눠가지고요. 하늘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도 창조하시고요. 3절에는 무트를 드러나게 해서 육지를 드러나게 해서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도 만드시고 여러분 이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을 보면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셋째 날을 우주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형성된 우주를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보기에 구도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완벽한 설계를 갖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아까 제가 링크를 걸었던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진화론자들은요, 그 진화론의 이론을 밝혀내야 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우연적으로 혹은 저절로. 이 우연과 저절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진화론이라는 그 자신들의 명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연적으로 아닙니다.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바로 우리 사람이 창조가 돼요. 우리 사람이 창조되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드디어 우리 축복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를 했다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공간에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창조 목적의 완벽한 계획과 또한 감사 가운데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일 있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엄마 아빠 몸속에서 태어난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6년인가 7년 전, 죄송합니다. 한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출강으로 특강을 하실 때 제가 한 학기 동안 창세기라는 이 과목을 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근동의 가치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고대 근동입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라크 지역을 봤을 때 동쪽이기 때문에 근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동이라고 하면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스 대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형상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로 형상은 동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동상으로 우리가 알고 동상이라는 단어에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왕의 형상이에요. 우리 PPT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4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 서 있는 왕의 동상을 보며 이 동상이 아무개를 나타내니까 조인이를 나타내니까 조인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나 봐.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는 것은 왕의 형상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지역은 그 동상인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상, 왕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면 그 동상이 서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은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할 수 있는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내가 지금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저는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서 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한 왕이라면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돌봄과 보호로 표현돼야 됩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 지역, 내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잘 보호해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 땅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서 이 땅이 훼손되지 않고 나에게, 우리 국민과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땅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을 단지 쟁취하고 또한 내가 살기 편한 곳에 내 구미에 맞게 다스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땅과 이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존하고 잘 보호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예요. 대신이에요. 이 대신이라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어떻게 했니? 라고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리 통치자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게 창조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요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요 교제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배웠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요소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렇게 왕같이 대리 통치자로서 또한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B 하면은 B는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 4절 A 하면은 이 A는 그 절의 전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A 전반부까지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까지가 A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는 우주론적 관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창조의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 B는 이제 인간론적 관점에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좀 달라요. 왜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땅과 하늘, 하늘 천상계가 먼저 나와요. 근데 2장 4절 B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 지천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에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 나온다면 2장 4절 B부터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봅시다. 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였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주론적 관점과 인간론적 관점에서 창조가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흙으로 빚어집니다. 근데 이 흙은 여러분 성경이라면 이 2장 7절에 흙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히브리 단어 하나만 한번 써볼게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이 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파르라고 쓰시고 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흙이 아니라 더 작은 먼지나 티끌이에요. 그러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지역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 혹은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엔 티끌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만든 그 티끌 덩어리, 먼지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훅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 불어넣으시다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생명 요 히브리 단어들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변하는가? 푸뉴마 성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흙에 있는 이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었던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줬더니 우리가 비로소 영혼이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 과정을 거꾸로 제가 말씀해 볼까요? 생명이 되어 있는,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성령이 빠져나갔더니 티끌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육신이 건강하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이 풍족하여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숨이 빠지면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티끌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 티끌과도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전반부까지 이렇게 하고요. 한 5분 동안 한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의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하지요.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해요. 물론 이 따먹는 시점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에서 여자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은 죄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완진 교수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현장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요? 뱀이 유혹할 때 복수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실과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자, 볼까요? 3장, 창세기 3장을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봅니다.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보면 하와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3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뭐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란 복수 설지는 모르겠지만, 4절에도 또 뱀이 그 현장에서 너희가 정말, 그러니까 하와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 현장에 아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건가요? 자, 저 여자가 먼저 뭐 먹는 걸 보고 나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왜요?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하와가 따서 먹었던 그 현장에 아담도 있었고 아담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어떤 것을 알려주길 원하냐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대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 왜 신악과를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와가 먹으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너 왜 죄지었니? 뱀이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뱀은 누구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유혹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와에게 갔는가? 그럼 하나님이 또 물어보셔야 돼요. 뱀아, 너는 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거야? 누가 시켰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바로 거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즉,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가? 죄를 범한 인간은 숨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진 인간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숨기 바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 기자가 얘기하는 아주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때 숨고 피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숨어야지, 어떻게 하면 가려볼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 있잖아요. 어떻게 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주었죠. 물론 학자마다 이 가죽옷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정통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사용했는데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물을 희생하여서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이 가죽의 의미는 희생과 이 피, 죽음이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누군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니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은 거예요. 내 죄가 다른 누구에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그 전가된 사람이든 그 동물이든 그 사람이 죽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죄를 졌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희 놈의 자식들 왜 너희 죄 졌어? 너 아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다시금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영생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인데 남자는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피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땅과 사람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의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 그 대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전에는 이 땅이 비옥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게 일하는 그 일의 가중이 더해진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유유자적하면서 맨날 팅가팅가 놀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것도 이렇게 좀 더 나가면 좀 깊은 뜻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팽팽 놀게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하세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맨날 놀았을 거야. 그게 바로 축복받고 평안의 비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의 일하는 대로 알맞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걸 진정한 축복이에요. 놀면서 할 거 다 하고 팽팽 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일하고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을 보시고 내게 부으시는 축복의 열매가 진정한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남자들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였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도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를 진 인간. 완벽하게 창조됐던 인간이 죄를 져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번지는가 파트 2에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파트 2를 죄의 창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점점 창궐해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아벨이 양을 드려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립니다. 물론 히브리 기자는 이 제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지만 오늘 본문의 창세기 기자의 원래 의도는 어땠느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왜요?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7절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너가 가인,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무리 좋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죄된 마음과 씻겨지지 않는 어두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물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이 4장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하면서 아벨이 무엇을 드렸는지 사람이 자꾸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언급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사람이 더 앞선다는 거죠. 사람이 앞선다는 것은 그 인간 조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인 나도 집중하고 제물보다 선행해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즉 다시 말하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가인을 찾으세요. 가인아, 가인아 부르세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도 그렇지만 가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으시고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숨었다면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들어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참,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아주 처정스럽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본문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를 지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분이 나서 제가 그만 가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어때요?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서 찾으십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영영 쫓김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요 가인도 평생을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아,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다는 살인자의 그 표식을, 살인자의 죄명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식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어떤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표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표식을 본 사람들은 가인이 아무리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가인을 손대지 말라 라는 어떤 보호장치의 표식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표를 가진 가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을 만약에 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인을 벌한 사람은 내가 곱하기 7을 해서 벌을 줄 거야. 절대 가인 죽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가인에게 아유 이런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 있어? 꿀밤을 한 대 때리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꿀밤을 때린 사람에게 가서 꿀밤 7대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을 볼게요. 이 라멕이 지은 시인데 이 라멕의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지어져 있어요. 닉네임이 칼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이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칼의 노래, 나 건들지 마, 나 건들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자는 다 죽어 라고 엄포를 놓는 시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칼의 노래입니다. 칼을 잡고 아주 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봐. 23절 중반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 내가 죽였어.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써보십시오. 패자, 패자. 폐기물 할 때 패입니다. 여의, 패자. 패자라는 단어는 타박상이에요. 타박상. 아주 가벼운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소년은 어린애예요. 어린애들이 라멕에게 어떤 부딪힘이나 충격을 줘서 상처를 입게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린애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라멕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쓴뿌리들과 악이 가득한지 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예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드렸지. 가인에 대해서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를 더해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져 갑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여기 아담의 계보는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 어떤 거였죠? 왕 같은 대리 통치자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준다는 계보입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가보게 되면요.
야, 좀 어려운 본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뭐 결혼을 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아주 우수한 족속들이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좀 어려운 구절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만케라는 학자와 또 차준희 교수님과 또 왕대일 교수님의 그런 해석을 빌려와서 이렇게 규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와 좀 먼 집단이죠. 하늘에 살고 있는 저 천상계의 신령한 존재들을 의미하고요. 땅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악한 사람들이 낳은 딸들이기 때문에 그 딸들도 악하죠. 이 죄가 유전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죄가 점점 창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제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지금 땅에서 점점 창궐해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커질 대로 커져서 어떻게 되냐? 저 하늘까지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죄가 점점 자라서 저 천상에 있는 세계, 저 신령한 곳까지 죄가 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토록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던 완벽한 에덴이 변질되어 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천상의 영역까지 인간의 죄가 오염되고 전염됨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아들들, 이 하늘의 아들의 이 신령한 존재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사람을 낳는데 네피림이래요. 거인 족속들이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요거를 좀 이렇게 의역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남성의 유전자가 우월하였다 할지라도 죄가 곁들인 사람과 해서 난 사람이 네피림이 됐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우월하긴 우월해요. 사람보다 우월하긴 해요. 그러나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도 죄를 이기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6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죄가 점점 창궐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규모까지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모시하는 본문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동사가 나와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땅을 보면 어떻게 마음을 푸냐? 보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면 보고, 넘버링 1이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1,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그라미 치고 2번, 삼은지라 동그라미 치고 3번.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따서 먹은 거예요.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동사의 패턴 1, 2, 3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죄의 영역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령해야 되고 아주 신성해야 되는 그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연수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게 장수했는데 우리 아담의 계보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살거든요. 막 900살까지, 무드셀라는 900살까지 막 살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이 생명도 점점 단축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드디어 대망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돼요. 3시 10분인데 조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당시 세계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가득 차 있는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제 화면도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물로 된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물로 된 풍선 이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물을 풍선 끝으로 이렇게 풍선 그 주위로 원 주위로 몰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공간은 공기층이 형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눴다는 이 창세기 그 표현을 잘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의 과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태 물들을 한쪽으로 모르셨으니까 이쪽에 물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물이 막 나왔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들의 이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날 때 어때요? 막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막 폭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란 풍선 가운데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저를 조그맣게 해주세요. 이 동그란 풍선 가운데 바람을 훅 불어서 그 공기층이 형성된 곳에 땅도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을 보면 이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세계관을 보시고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때 노아가요 하나님께 선택이 돼요.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대요. 노아를 보시고 왜 하나님은 의롭다 평가하셨을까? 저는 노아가 날 때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장 22절을 볼까요? 6장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해요? 이 시대에서 7장 1절 후반절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의롭다고 평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동과 삶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평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여러분 이 테바를 직역하면은 갈대 상자.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방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테바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 방주가 갈대 상자라는 테바를 갖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그래서 이 테바, 노아의 방주의 테바와 모세가 몸담고 있는 나일강에 떠 있는 테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테바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그 홍수의 물결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곳에 정박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컨트롤하셔서 이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가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며 우리의 모든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무지개가 펼쳐져요. 이 무지개라는 언어도 여러분 창세기 9장 13절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물도 다 빠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지개를 딱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 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차준희 교수님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무지개의 히브리어 단어는 쾌셰트입니다. 쾌셰트. 쾌셰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 무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는 이 쾌셰트를 보면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활을 연상할 수 있어요. 활. 이 활시 보면 이게 아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고대 근동의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오우, 신들이 전쟁을 펼치나 보다. 저 활로 막 서로 죽이고 싸우나 보다. 그래서 막 이제 우르쾅쾅 비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개념을 축복의 언약의 개념으로 바꿔주세요. 놀라웁니다. 이 무지개가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신들의 전쟁 무기라 하여 하늘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두려워하였지, 이젠 두려워하지 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야훼 여호와가 저 쾌셰트를 향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은 것을 약속할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무지개라는 이 슬로건, 이 뭐랄까요, 심벌을 자꾸 다른 악한 단체에 쓰지요. 여러분, 무지개는 정말 신성하고 좋은 건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무지개가 이 악한 단체들이 이걸 심벌 마크로 써서요. 어쨌든 쾌셰트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세요. 물론 요즘 도심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7색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 평안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아니오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정화시키는 그런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벨탑 사건을 한 가지 더 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바벨탑 사건까지 원역사까지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한번 이렇게 쫙 펴십시오. 사람들이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창궐하게 하는데 급기야는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보자.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을 짓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스스로 내 인생, 내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질인의 빛날 희자를 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질고 빛나도록 살라고 저에게 그 이름을 부여주죠. 제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저를 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누군가에게서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줄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라는 뜻도 됩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를 보면 이름을 부여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위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고 인간의 이름을 붙여주신 건데, 이제 이 교만이 하늘을 끝을 쫓아서 끝을 찔러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짓고라는 뜻입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요, 이 탑을 지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명과 자신들의 이성을 뽐내고요,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하고요, 계속적으로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라고 해요. 왜 흩어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꾸 모일수록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모일수록 자신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성경이라면 내려오셨다의 밑줄을 이렇게 진하게 한번 그어보십시오. 참 신기하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야, 요놈들이 탑을 하늘까지 짓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이지도 않아. 니네가 그렇게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 끝에 닿게 하려고 그러지? 야, 보이지도 않는다. 내가 그냥 내려가서 볼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각기 언어를 줘서 흩어지게 하세요. 왜 흩어지게 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은 두려울 것 같아요. 왜요? 한 번도 그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 두려운 마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는가? 그 흩음에 있어서 홀로 소수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밝게 알려줄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존재지 스스로가 잘났다고 너희들의 인생을 개척할 존재가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창세기 개론부터 시작한 원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벗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자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보시고 또한 죄라는 본성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끝으로 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대요. 인간도 만드셔서 심히 좋으셨대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뻑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가 만든 거 놓고 야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 야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아도취되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사람의 보호함과 그 다음에 내어줌, 온전한 그런 다스림,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잘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M스쿨로 마스터하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흐뭇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이 66권 가운데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밝히 충만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날이라 제가 좀 많이 떨고 좀 미비해서 시간 안배를 잘 못했는데, 특별히 이번 M스쿨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단톡방에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 시간이 어땠는지, 혹은 또 길어야 되는지 짧아야 되는지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출석 체크는 단톡방 카카오톡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M스쿨 수강 신청이 늦으셔서 수강 신청을 못해서 단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초대해서 저희 M스쿨 단톡방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공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놀라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